(2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누렸던 그 기적을 보면서 혹시 마음에 부러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를 들자면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그 기적들,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졌던 그 기적들. 그래서 만약 내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더라면 나는 그들보다 더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린 시절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기록을 보면서 내가 만약 그 역사 현장에 있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한 생각이 어리석은 생각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간 후에 남아있는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하신 말씀 중에 그 일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어떤 인물로 알리십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세밀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앞부분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정말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크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크다는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그 다음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분명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서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사용된 천국은 마태가 사용하는 표현으로 그것을 정확히 옮기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 어떻게 이런 말씀이 가능합니까? 이 의미를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12절과 13절의 의미를 보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이 두 말씀을 더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누가복음 16장 16절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결국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는 뜻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역사하고 있다,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는 이 말씀은 요한의 때까지는 율법과 선지자가 중심이 되는 시대, 곧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대였고, 이제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두 시대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로서 서 있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기에 세례 요한은 가장 크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가 그보다 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율법과 선지자에 속한, 구약에 속한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오실 메시아, 곧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 역사 속에서 직접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소개하는 자로서의 아주 독특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구약에 셀 수 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사모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며 의지하였던 그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요한은 맞이하고, 또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아주 독특하고 영광스러운 역할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영광을 얻은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맞이하고 소개하는 역할까지만 감당할 수 있었을 뿐, 그래서 그 정도까지의 은혜를 누렸을 뿐,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들, 죄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온 인류가 갈망이 왔던 바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신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어떻게 제사 제도를 통해 그 희미하게만 보았던 속죄 사역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는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속죄의 능력이 어떻게 죄인들에게 적용되어 죄인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는지를 신약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구속사역의 영광과 능력을 보고 누린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는 것과 실체를 보는 것, 물론 세례 요한은 그 중간에 있었지만 그 참 실체를 보지 못했다는 면에서 어찌 이 둘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숱한 기적들을 보면서 내가 만약 저런 은혜를 누렸다면 나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경외하며 살았을 텐데, 만약 오늘날 내가 그런 은혜를 누린다면 나는 지금처럼 살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신약 백성인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는 구약 백성들이 누렸던 그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은혜이다. 그들이 그토록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간절히 알기를 바랬던, 보기를 바랐던 그 은혜를 지금 너희들은 맛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그 은혜를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죄 용서받을 수 있는지, 참 하나님이시여 죄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지옥의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여전히 죄를 범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취급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얻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왕의 자리에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 예수님이 얻으신 그 의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음을,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이 감히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예수님을 봄으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은혜를 구약의 성도들은 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약의 성도들은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그 빛을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어떤 백성들은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그 실체를 보고 맛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만약 구약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밝히 본 그 빛 아래에 있었다면 날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기 위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더 잘 깨닫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지각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낱낱이 헤아리고 그 은혜에 어찌하든지 합당하게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구약 백성들이 희미하게 보았던 그 빛, 제사지들을 통해 율법을 통해 희미하게 보았던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희미하게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산 구약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체를 본 자들인데 그 실체와의 연합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신약 백성들인데 얼마나 그 은혜를 멸시하며 살기에 저희는 구약 백성들, 그 용사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것입니까?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패역을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감긴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더 선명히 바라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뵙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의무를 다하는, 그래서 그 능력을 맛보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고 말씀과 세례와 성신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사모함으로 참여하고 기대함으로 참여하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충실히 뵙고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부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왕께 간절히 구하오니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신음하고 있는 우리 자매들의 암덩어리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심령 연약함 가운데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의 심령을 매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믿음이 약하여져서 예배 가운데 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의 심령에도 다시금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신약 백성으로서의 영광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이신 주님을 뵙는 이 신약 백성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도록 사모함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로 나오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께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